본문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칩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후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까매기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오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믿음이 식고 또 신앙이 변질되고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자아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돌이켜 다시 보며 우리들의 본연의 태도, 우리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 연약해질 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인의 본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의 죽음을 통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심해지는 상황. 이때 다윗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애곡하며 조의를 표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로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라마의 자기 집에 묻히게 되었다.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왕정, 하나님이 왕을 통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기반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은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장사되었다. 이것은 마치 아기 때 어린 시절에 이제 성전에 바쳐져서 집을 떠나게 된 사무엘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 그런 느낌을, 인상을 주는 것이죠. 또 한편 자신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를 잃어버리게 된 다윗은 바란 광야,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온 광야라고 부르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엔게디보다 먼저 있었던 곳보다 더 남쪽에 사울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마온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25장의 배경입니다. 마온에 사는 매우 부유한 부자 나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은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얼마나 부유했던지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그의 재산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갈멜은 마온으로부터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해서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 그리고 나발에 대해서는 완고하며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앞으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의 전제, 그리고 어리석음의 길과 지혜의 길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서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양털을 깎게 되면 마치 농부가 수확을 할 때처럼 잔치를 벌이고 수고했던 목동들에게 임금을 계산해주고 또 풍성한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때 생기는 것이죠. 다윗은 수하 10명을 보내서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나발을 정중하고도 친근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르면서 그의 모든 소유에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어떤 손해도 끼칠 의도가 없음을 알리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발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갈멜에 있을 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는 다윗의 수하들이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는 좋은 날, 나와 수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요구하는 음식의 양도 나발이 주고 싶은 만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존경을 다하는 것이죠. 목동들에게 임금을 주는 날은 그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감사와 사례를 하는 것이 관행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식적으로 나발도 다윗과 그의 수하들의 수고와 또 기여한 바를 감안해 주고 얼마간의 양식을 너그럽게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춘 것이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도망친 노예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나의 떡과 물과 고기는 나와 양털을 깎는 자의 것인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 없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도망친 도망친 노예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엄청난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나발은 아마도 사울의 정권을 지지하고 다윗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윗의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발의 모욕과 거절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하는데 22절을 보시면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생명을 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위해 벌을 받겠다. 이런 맹세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시면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자기 이 사건 직전에 했던 말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에 다윗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그의 연약한 성품, 그의 죄성, 한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갈멜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모욕을 준 나발에게 복수를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물리력으로 해결을 하려는 이중적인 모습,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나발의 집에 있던 하인 한 사람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급박하게 상황을 알립니다. 다윗이 주인 나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며 광야 먼 곳에서 사자들을 보냈고 나발은 그 다윗의 사자들을 모욕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양을 칠 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든든하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는지를 그는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나발의 처사가 아주 부당하고 부적절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이 정당했고 나발의 행동이 분노를 불러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을 치기로 결정하였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그는 듣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은 나발을 자기 주인을 일컬어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의논할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주인 당신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봐야 나발은 화만 내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더 지혜롭고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운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나발의 어리석음 그리고 또 다윗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음 여기에 오직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처신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이 먼저 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애곡을 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은 종이 임무를 마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직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또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24장 20절을 보시면 이제는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 속에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어쩌면 사울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삶을 다 누리고 또 성공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무법천지인 이 광야 고대 근동의 그 환경 속에서 마치 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나 구급대, 긴급보호요원 같은 공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가축을 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섬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백성들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 시절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에 선뜻 나섰던 다윗,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던 그때의 모습처럼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섬김의 지도력,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했지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나발, 그는 다윗에게서 받은 보호와 유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존재를 짐짓 모른 채 하면서 탐욕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불황아들이다,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라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돈과 권력밖에 없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나르시스트. 이것은 이런 나발의 모습은 다윗을 대하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사울을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다윗이 바로 그 직후 다음 장면에서는 사울보다 더 심할 것이 없이 자기를 대하는 나발에게 그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라기보다 자존심이 상한 데서 비롯되는 천박한 복수심이었던 것이죠. 나발의 야비함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도 그보다 못한 약자 앞에서는 거만하고 자기의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숨어있는 야비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큰 존재 사울은 신앙적으로 잘 대했지만 그보다 작은 사울, 나발 앞에서는 다윗이 나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고 모욕한다면 그를 없애버리겠다. 그는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폭력과 속임수와 야비함으로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종류의 사람, 똑같은 식의 반응으로, 응답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본분이 변질되지 않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달리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종의 보고를 통해서 다윗에게 줄 식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잔치 음식, 떡과 포도주와 고기만이 아니라 여행지나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 말린 과일도 많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급히 움직였다. 급히 준비하라. 그리고 급히 떠났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준비한 식량을 나귀에 싣고 자신보다 앞서 출발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같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식량을 먼저 보내고 남편 나발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 속에서 이처럼 남편을 아예 배제하고 아내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난의 어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행동이 적절하고 그의 판단이 신속했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많은 양식들이 준비되고 나발에게 끝까지 이 모든 일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칼을 차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오는 다윗과 그의 군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았지만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13절에서 다윗이 또 수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올라온다. 이것은 나발을 치려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행동을 나의 선을 그가 악으로 갚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사울에게 충성스럽게 행하였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이것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는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 이번에 나발의 집에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손수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금식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할 때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꼭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군사를 움직이고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조금도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에 쏠려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표현하고 마치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그런 복종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앞을 맡게 된 것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종이 남편 나발에 대해서 했던 표현, 불량한 사람, 이것을 아비가일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는 그에게 마음을 쓰지 말라, 나발, 나의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면서 다윗이 손에 피를 흘리며 직접 보복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아비가일은 또 다른 맹세로서 그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고 다윗이 지금 사울에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발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 직접 보복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철저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은 두 가지를 보여주죠. 먼저 그는 지혜자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발의 집을 친다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이고 잘못임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복수가 잘못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자신보다 높은 인물,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인물에 그것을 한정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힘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주는 다윗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을 놀랍게도 이 여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해주는 말씀이 한 여인의 입술에서 먼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며 싸우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해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피를 흘려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음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판단력과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녀가 와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인죄와 사사로이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복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주심으로써 나를 일깨워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32절과 3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다윗은 그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그녀를 무사히 돌려보냈던 것이죠. 우리는 또 다윗의 겸손함과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낱 일개 여인의 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막아선 여자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 그 시대 보통 남자들의 행동이었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알려준 아비가일을 축복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복수하려는 길에서 돌아섰던 것이죠. 가문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 속에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발을 불량한 자 이렇게 혹평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다윗의 자존심과 위신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었던 것이죠. 분노를 잠재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함, 온유한 만큼 좋은 처방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아비가일, 이런 아비가일은 결국 다윗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임기응변에 새치혀를 놀리는 화수를, 매끄러운 혀를 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잦아들게 한 후에 공손하면서도 대담하게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지고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했던 것이죠. 다윗을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이고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물매처럼 던져버리심으로써
복수하실 것입니다. 이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나발을 죽일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여호와의 전쟁을 해라, 그것을 일깨웠던 것이죠. 또 생명싸개라는 것은 목동들이 가축을 셀 때 살아있는 가축의 수를 보자기에다가 돌멩이를 담으면서 헤아렸던 것입니다. 과거에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머리에 생생히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를 설득했던 것이죠. 다윗 속에 꺼져가던 소명의식을 되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향해 칼을 드는 것은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오점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한낱 주변인에 불과한 여인 앞에서 다윗은 체면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숱한 책망을 듣지 못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만이 아니라 지극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다윗은 배웠던 것입니다. 한바탕 큰일을 치르며 돌아온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본 것은 나발이 태평스럽게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그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처럼 풍성하고 과한 잔치 음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요청했던 적은 양식과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도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탐욕스러움, 그것이 그의 잔치 속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다. 지금 방금 자신에게 죽음의 위험이 온 것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비가일과 종의 말처럼 그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였던 것이죠. 그 때문에 아비가일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사태에 대해 취해 있는 그에게 무엇을 말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이죠. 나발은 아내와 종들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하루를 지내었습니다. 가장이었지만 어리석음으로 인해 종들조차 그를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 포도주에서 깬 나발에게 그 전날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발은 심정이 멈추고 몸이 굳을 정도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죠. 열흘 후에 하나님은 나발을 치십니다. 여기 친다는 것은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나발이 심각한 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가 양식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어려움을 면할 정도의 양식을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선한 행동을 무시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무례함을 보여줍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거짓 취급을 했던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도망 나온 노예다 이렇게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탐욕과 선을 악으로 갚는 불의함, 또 하나님이 정한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 이런 다양한 차원 속에서 나발에게 내린 심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발의 죽음은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윗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뒤에 있게 될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악을 행할 때 나발을 치신 하나님이 사울도 치실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드립니다. 직접 복수하는 악을 막아주셨음을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발에게 받았던 모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다윗도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고 심지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 정말로 실제로도 그러한가를 우리는 체험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전령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의 아내가 될 의향을 물었고, 갈멜로 가서 다윗의 말을 전령들은 전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 전령들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표현하고, 자신을 다윗의 신하들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최대한 낮추었던 것이죠. 그녀가 아내로서의 미덕을 가지고 다윗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서둘러 5명의 시녀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녀를 5명이나 데리고 간다는 것, 그녀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지위와 재산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인 행복에 있어서나 두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결혼, 서로를 도와주는 결혼이 되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행복한 또 다른 결혼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나발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잠언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다윗은 또 다른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에 있는 마온과 십과 갈멜 가까이에 위치한 곳이었고, 이 아히노암은 다윗의 장자 큰아들 암논의 어머니로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아히노암과 다윗이 먼저 결혼한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모두 다윗이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했던 것이죠. 44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갈림 지방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주게 됩니다. 더 이상 다윗을 사위로 인정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대로 자식들에게 얼마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인가를, 무정한 아버지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두 아내를 얻고 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윗만의 집안을, 가문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가 나발과 같이 될 것이고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사울과 같은 존재 나발을 치심으로써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큰 사울 역시 하나님이 다윗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종이 되어서 다윗의 사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다윗을 존귀하게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미래의 왕이 될 다윗을 모욕하고 스스로 큰 잔치를 벌이며 연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오늘 밤에 죽을 줄도 모른 채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이 나발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허락해주는 그 풍요로움은 그날이 마지막이었고 자신에게 남은 날들은 돌처럼 굳은 채로 죽음을 맞이할 열흘 뿐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토록 확신했던 다윗의 미래, 다윗은 그 미래 속에 이 여인을 참여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수 있었던 아비가일, 그리고 또 아비가일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 다윗, 이 둘의 연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싫든 좋든 누군가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죽음, 어찌 보면 인색하다 싶을 만큼 한 줄밖에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남긴 삶의 여운은 깊고도 길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제때 떠나는 사람의 남은 자리,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명자의 마지막 사명, 그것은 잘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의 일생, 이것은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이나 성품보다 그의 부와 재산을 성경이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평가가 되는 아내 아비가일과는 사뭇 대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기억할 때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기억한다면 사실 그것은 비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이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모욕을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곳에 남게 되는 것은 칼이 부르는 복수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다른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은혜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 종으로부터도 불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역사가 한국 교회를 평가할 것이고 또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한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선임을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푼 선행과 호의와 은혜가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대가를 바라고 한 선행은 아닐지라도 막상 고마운 줄을 모르면 우리는 씁쓸한 마음과 서운함이 듭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불의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고마움으로 답례는 못할지라도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되갚을 때,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시를 당한 호의로 인해 다윗은 분노합니다.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고 다윗은 다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선을 주목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하고 나의 선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선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다윗이 복수를 다짐할 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했던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셈이 됩니다. 그분의 주권에 대한 주제를 넘은, 선을 넘은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범죄하려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 말은 을에 대한 갑의 상징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린, 어느 틈엔가 교만해져 버린 심령에서 나오는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되갚고 싶어질 때, 내가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증오에 휩싸여서 자존심을 상처 입힌 나발의 가문을, 남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을 멈춰 세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노에 휩싸일 때, 좌절하고 세상의 일들에 실망할 때, 어디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때, 무엇보다 우리의 선을 악으로 누군가가 되갚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의 눈과 영혼에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각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비로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에 흔들릴 때 우리의 자아, 나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법한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아비가일 같은 이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들 곁에 분노와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복수하려고 광분하는 다윗과 같은 누군가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어리석은 길이 아닌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선을, 호의를 악으로 갚는 자들을 똑같이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직전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에게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고백하며 그는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모욕 앞에서 그는 온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 하나님의 존엄함을 잃어버릴 위기 속에 처한 다윗, 또 다른 사울이 될 법한 다윗을 막아선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런 은혜 가운데 보호해 달라고, 또 우리들의 존재가 다윗과 같은 위기 속에 있는 누군가를 죄짓지 않고 범죄치 않고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반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처럼 우리들도 어느 틈엔가 사울과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잠들어 있던 다윗의 영혼을 일깨워 다시 하나님의 그의 영혼 속에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앙과 인격 역시 변질되고 흔들릴 때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흔들어 일깨워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노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지만, 사울 왕보다 만만해 보이고 약한 존재 부자 나발 앞에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온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어느 틈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존귀함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변질되어 버린 다윗으로 돌변해 있음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선과 후의를 배은 망덕으로 갚는 사람 앞에 악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들 영혼 속에 흔들어 일깨워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분노에 휩싸여 있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누구에게 우리들의 삶이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은 죄를 짓고 자신의 혈기에 휩싸여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인의 품격과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